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같이 볼 텐데요. 보면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오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어마무시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가잖아요.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향에 무엇을 가지고 가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고향에 돌아갈 때 뭐 들고 갑니까?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두 사람이 맞이해 주죠. 처음에는 누가 나옵니까?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나와서 맞이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누가 맞이합니까? 멜기세덱이 맞이해 줍니다. 이 두 사람을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이 여기서 아주 잘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과 그리고 이 소돔 왕을 거치면서 그 사람들에게 다 비워주고요. 고향에는 빈손으로 터덜터덜 돌아갑니다. 아니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많은 것들을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갈 만도 한데 다 내놓고 그냥 돌아가요. 그 연유를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제가 이번 주에 오래간만에 이 동료들을 좀 만났는데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키가 크지 않으신 분이 통통하고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그런 이게 포즈이신 분이 홀쭉해졌어요. 59kg, 80kg였던 장관이 59kg를 홀쭉해졌어요. 그러면서 아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니까 고지혈증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으면 이게 막 녹다운 되는 것처럼 몸이 막 힘이 하나도 없고 힘들어서 이 약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떡할까라고 생각하니까 저녁은 굶자. 그렇게 하고서 6개월이 지나가는데 힘들더래요. 근데 체중은 쭉쭉 빠지고 그리고 배도 쑥 들어가고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변했어요. 그리고 많이 건강해지고 뭐 고지혈증 다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8개월째라는데 그 옆에서 듣던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힘들겠네. 좀 힘들어요. 나는 잘 먹고 약 먹지 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손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기 위해서는 내 손과 내 마음이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밥을 떠주고 맛있는 국을 채워주고 싶은데 상대방 그릇 안에 뭔가 지저분한 것이 가득하면 떴다가도 떠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내가 완전히 비워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정말 이 전쟁이 왜 있었던가 먼저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서고 물 많은 곳에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물이 많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그 땅을 탐냈던 거죠. 그래서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10몇 년 동안 이 땅을 다스렸는데 다스리려니까 계속해서 조공 바치는 게 힘들어서요. 소돔 왕이 다른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 힘들다 하고서 우리는 좀 스스로 살고 싶다. 조공 바치는 것이 그만하고 싶다 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쳤어요. 그러니까 소돔에서 살고 있던 롯도 잡혀가고 그리고 롯의 사람들도 다 잡혀가고 이 소돔에 있는 많은 재물들도 그 연합군이 다 빼앗아 갔어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그래 하면서 그동안에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과 동맹을 좀 하고 집에서 길루었던 318명 군사들이 있었어요. 가신들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에 318명의 장정을 키울 정도면 아브라함이 권력이 있고 어떤 그 지역의 족장인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무슨 가난한 그런 노인네가 아니고요. 굉장한 힘이 있는 그 지역의 굉장한 유지였던 거죠. 그래서 318명과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가서 그 연합군에 가서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중입니다. 돌아올 때 롯도 당연히 구하고요. 많은 사람들도 같이 구해 데려오고 그리고 빼앗겼던 많은 재물들도 다 가지고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멜기세덱을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그전에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뭐라 하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이 전쟁을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 앞에 그대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렇게 하고서 자기에게 있는 10분의 1, 전리품의 10분의 1을 온전히 드립니다. 이거는요,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 은혜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린 것은 내가 여태까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그 나리꼬님이 성민이 수민이를 이제 집에서 떠나보내고 사회로 보낼 때 애들한테 내가 아무것도 너희들한테 부탁하지 않지만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어. 너네들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지? 그러려면 너희들이 버는 거 10분의 1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써.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돈 걱정하지 않고 걱정 없이 평생을 살게 할 거야. 엄마 봐봐. 나는 돈 걱정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를 참 잘 지켜가는 것이 감사해요. 내가 내 인생 어떻게 살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아브라함이 자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생존권,
나의 생존력, 그건 누가 지켜주냐 이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고민하고 나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내 생존권을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너 생존력을 내려놓지 않겠냐.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재산 너의 것이 아니고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모든 것은 너의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커갈 때 그것을 헤롯 왕이 저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막 잡아들이고 고통을 막 주고 교회를 핍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아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헤롯을 결국엔 치셨는데 무엇으로 치셨는가 하면 어떤 일이 있었던가 하면 헤롯 왕이 그 인근의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줄 수 있었던 굉장한 힘이 있었던 왕이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이 헤롯 왕이 그 많은 그 곡식들을 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사서 먹었거든요. 이 헤롯 왕에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곡식이 좀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꾀를 냈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꾀를 냈냐면 저 헤롯 왕을 기분을 좋게 막 자아도취하게 되고 만들고 막 성취감이 막 높아지고 흥분시키게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곡물 가격이 떨어지면 그러면 곡물 가격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내가 못된 그놈들 내가 더 비싸게 받아야지 하지 않고 저 사람들 우리를 나를 이렇게 칭찬하니까 내가 좀 곡물 가격을 내리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계획을 해서 헤롯에게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다 모아놓고 국민들을 모아놓고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막 한마디만 해도 우와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박수치고 막 연호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흡족했던 거예요. 막 그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곡물 가격도 좀 내리고 하니까 막 우와 박수를 치고 너무너무 흥분해서 있을 때에 그렇지 이 나라는 내 거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이 나라는 이 온 세계는 내 힘에 의해서 이끌고 가는 거지 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벌레 충에 먹어서 죽었다 하거든요. 어쩌면 바이러스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와 같이 막 소문을 하고 했어도 그 작은 바이러스에 몸이 감염이 돼서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도 해요. 남이 인정해 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진 돈, 재물 그걸 너무 믿지 말라. 그냥 하루아침에 훅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겁니다 하고 고백하고 살자고. 아브라함이 그거를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보낼 때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 떼어서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사는 비결입니다. 마음을 비워내는 거예요. 이 생존력을 비워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생존력 내려놓고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돔 왕이 와서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21절에 보면 어떤 말을 합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뭐는 내게 보내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보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이겨서 사람들도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전부 다 데려오고요. 그리고 빼앗겼던 물품들도 전부 다 지금 회수하고 돌아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소돔 왕은 지금 그
연합군,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을 벌이기 전에 소돔 왕은 패전한 왕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 안 하면, 이 사람들은 소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나에게 보내라. 말하자면 왕은 나야. 너 지금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왕이 되려 하지 마라고 하는 이야기. 말하자면 권력욕 혹시 있는 거 아니야? 너 왕 되고 싶은 거라면 내가 왕인 걸 좀 기억해. 이 사람들은 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뭐는 네가 취하라고 합니까? 내가 이 물품들은 너 다 줄게. 이게 지금 거래하는 중인 거예요. 네가 왕이 되려고 하면 안 돼. 대신에 내가 이 전리품들은 너 다 줄게. 그러니까 너 권력욕에 이렇게 막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저 이게 너 가지고 있는 거 이 재물만 가지고 가. 재물욕을 부추기는 이야기죠. 당연히 둘 다 가질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19절에 멜기세덱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어떤 내용을 반복하는가요? 22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라고 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 권력욕과 재물욕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돌려드리는 거 당신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보내죠. 그리고 이 재물도 본래 누구 겁니까? 소돔 왕 거였어요. 소돔의 사람들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가십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뭐라고 왕이 되고 내가 뭐라고 이 전리품인 거 내 거이냐 내가 가지겠습니까? 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이 전리품에서 내가 일부를 떼서 내가 가지게 되면 당신 나중에 후일담으로 이럴 거 아닙니까? 저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자가 되고 권력 있는 건 내가 하게 한 거야. 나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혹 권력이 있거나 내가 혹 재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당신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다 내려놓고 고향을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브라함 마음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주셨을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건 그거야. 잘했어. 그 손에 들고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318명 그 사람들의 몫은요, 사실은 24절에 보면 소년들의 먹은 것과 라고 한 거 보면 이 전쟁 나간 사람들을 소년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리고 동맹한 사람들에게 몫은 떼줘요. 그리고 318명의 몫은 가지고 와요, 사실은요. 그런데 자기 몫은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으면서 하나님 다 빈손으로 가지만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채워진 거예요. 마음이 부자인 거죠. 마음이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한번 해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비워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하고 그 속에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오는 거. 마음이 부자인 거죠. 자꾸 채워서 뭔가 행복하고 싶어 해요. 더 가지라고 자꾸 세상은 우리를 자극해. 이 새로운 게 얼마나 더 많이 나오는데 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별거 아니고 옛날 거잖아. 이쁜 게 이렇게 많은데 다 구질구질한 거 확 버리고 이런 거 좀 멋있는 거
좋은 거 이런 것도 해야지. 자꾸 우리를 자극해. 나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건강해야 되니까 뭐 좀 건강식품도 많이 먹고 해야 되지 않냐고 자꾸. 늙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 더 이뻐져야 되고. 내 몸 편안하게 해주는 거 정도만 먹고 살아. 네. 여러분들 혹시 제가 제 인생에 정말 이거는 인생 영화야 할 몇 가지 영화가 있거든요. 그 중에 혹시 하나 바베트 만찬 혹시 보셨습니까? 바베트의 만찬? 기억이 안 나셔요? 와차였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덴마크에 한 신앙 공동체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는 참 아름답게 시작했는데 이게 몇십 년, 몇백 년 지나고 나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고 막 서로 반목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프랑스 사람이 전쟁통에 남편도 잃고 아이도 잃은 한 여인이 찾아와요. 근데 이 사람은 프랑스 파리에서 1급 특급 요리사였던 거야. 수석 요리사였는데 이곳에서 이제 적응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기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전쟁이 끝났고 친구에게 맡겼던 뭔가 재산 복권이 엄청나게 이게 당첨이 돼가지고 10,000프랑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 돈이었던가 봐요. 지금 10,000프랑 아니고요. 그래서 이분이 무엇을 계획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잖아요. 이것을 같이 나눠주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고급 요리를 할 수 있는 재료들을 다 들여와요. 그리고 그릇들도 아름다운 그릇들 어마무시하게 들여와서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막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같이 막 너무 행복하고 이게 음식을 나누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서로 앙금이 있었던 것도 풀고 서로 용서하고 다시 막 활력이 막 가득 넘치고 이제 만찬이 끝났어요. 지도자들이 물어봅니다. 프랑스로 언제 돌아가실 건데요? 그렇게 돈이 많으신데 프랑스에서 편안하게 사시겠네요. 나 프랑스 안 돌아갈 건데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다 썼어요. 그러면 가난하게 될 텐데 어떡할 거예요? 가난하지 않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눠주었으니 이 행복이 우리 같이 있는데 왜 내가 가난해?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가 아름답게 회복된 모습을 보여줘요. 새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잘 먹고 돼지처럼 돼지가 나는 거 봤습니까? 새는 날아가면서 응가하잖아요. 왜냐면 속에 뭔가 있으면 이게 날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날아가면서 응가해요. 그러니까 자꾸 비우는 거예요. 날개도 가볍게 비우고 뼈도 가볍게 비우고. 그래서 비우는 것이 날 수 있는 비결인 거죠. 이번 주에 홍차님이 저는요 나는 꿈을 꿨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네. 날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날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비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안에 생존력, 권력력, 재물력을 비워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내가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왜 인도하시지 않겠어? 하늘과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 마음 하나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복의 그 눈으로 채워주지 않으시겠냐고. 이 기타가 어떻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겠어요? 만약에 이 기타에 이 통 안에 뭔가 가득 찼으면 전혀 소리가 안 나요. 울림통이 텅 비었거든요. 그래서 텅 빈 악기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울림통도, 행복의 울림통도 가득 뭔가 채우지 말고 텅텅 비워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가져야 돼. 더 인정받아야 돼. 내가
늙어서 나 어떻게 살 건데? 이런 거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지.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뭘 부족하게 하겠어? 이런 한 마음 가지고 나를 비워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정말 사랑해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제사장을 만나서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나의 생존권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나의 생존력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권력력도 재물력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가볍고 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사랑으로만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비워냄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